제가 20대 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때는 사실 대학교를 다녔고,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30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잠깐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었지만 거의 불일정한 그런 어떤 수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돈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게 힘드냐면 바로 헌금할 때가 힘듭니다. 내가 항상 어느 정도 돈이 일정적으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11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돈이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다 보니까 헌금을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단을 하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헌금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또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우선 내 지갑에 있는 지폐 중에 가장 큰 액수의 단위의 지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항상 헌금할 때 돈이 있을 때는 10,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짜리를 했었고 5,000원짜리가 가장 큰 단위였으면 5,000원짜리 지폐를 헌금했었습니다. 문제는 2009년이 지나서부터입니다. 5만원권 지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결단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큰 영적 전쟁과 사탄의 유혹과 제 안에 내면에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2009년이면 그때 당시 저는 신대원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공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수입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 신대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장신대 광나루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 교통비가 5만원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5만원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큰 액수였죠.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나 주일날 헌금하려고 지갑을 열는데 10,000원짜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헌금하지만 5만원짜리 지폐권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노코멘트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5만원권을 꺼내서 헌금을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또 너무 생활이 궁핍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시겠지, 주여 이 불쌍한 종 그냥 벌레만도 못한 이 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면서 10,000원짜리를 꺼내면서 헌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들어오는 실패감, 제 안에 들어오는 정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놓고 난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되었죠. 물론 헌금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바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바치지 못했을 때 그때 밀려오는 어떤 내 믿음의 시험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제가 20대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재산을 바칩니다. 그것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바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를 감출 사실이 베드로에게 발각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네들 그러면 안 돼! 라면서 가벼운 엉덩이 한 대 정도의 벌을 내리는 걸로 우리는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도 오자 삽비라도 그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는 헌금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삽비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죽을 죄를 질 정도로 잘못했나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얼마를 감춘 것이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내가 팔았다라고 치면 한 30만 원 정도 감추고 70만 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난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부자였는지, 아니면 중산층이었는지 정확한 그들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자신의 판 것에 그것이 반이든 3분의 2이든 어느 정도 일정 바쳤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있다, 죄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100만 원으로 비유했지만 사실 이때 초대교인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팔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을 팔아도 요즘 시세로 친다면 2억을 친다면 그 2억의 50%만 바쳐도 1억이 됩니다. 굉장한 액수라는 것이죠. 아니 10분의 1, 11조만 바친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 물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물질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헌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 비록 일부를 감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액수를 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는 상황이 조금 우리에게는 의문으로 남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악하다, 잘됐다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짠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들이 왜 일부를 감추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 미래에 자신의 가정에 대한 필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무조건 악해 보인다라기보다는 조금은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짠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상황이 무조건 잘못됐다, 악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의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성경에서는 이들을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판단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헌금한 액수로 이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뭔가 다른 죄를 지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부부가 지금 베드로에게 혼나는 것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금 혼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두 부부의 지금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느냐라는 이러한 헌신의 문제, 이러한 어떤 바침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짓말의 문제로 지금 혼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부의 문제는 정직의 문제였던 것이었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죽게 되었다. 이것은 동의가 되시나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의구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지단체 모임이나 연습이 있을 때, 어떤 활동이 있을 때, 수련회가 있을 때 언제나 항상 동참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가 있죠? 동참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참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리더에게 전화해서 난 오늘 그 모임에 정말 가기 싫고 그 모임에 가면 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 모임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의 이야기로 우리는 둘러댑니다. 사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해결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떤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속인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지금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의 문제로서 얼마를 바쳤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순히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그보다 그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찾을 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악,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악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사를 바치는 게 의무였을까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동참이었습니다.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교인으로 직분을 주지 않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바치고 안 바치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각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자발적인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번 바치면 무조건 다 바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1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만, 5만 원이 있으면 5만 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원하여서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강제적으로 누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전 재산을 누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일부러 전 재산을 낸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바치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이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들의 허영의 악, 이 허영심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허영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칼빈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레베카 드영 교수라는 분이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다. 사람의 주목과 인정에 연연하는 악이 허영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그런 어떤 헌금이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속여가면서까지 헌금을 했었던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었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 좋은 성도, 제사를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너희들 나 칭찬해달라. 내가 이만큼 이 교회,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던 그 허영의 악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허영이 한국 교회에서 악으로 경고가 되고 있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허영을 그렇게 악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허영은 초대교회 당시 심각한 악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부라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쳐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주 2세기부터 주 6세기까지 다양한 교부들이 활동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기독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어거스틴도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폴리카, 이그나티우스, 이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 신학 안에서 기독교를 건강하게 뿌리 내렸던 사람들, 특별히 이들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본질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바로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들 중에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근처에 있는 사막에 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는 그 말씀의 기초로 언제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언제나 끊임없이 훈련하며 살았던 교부들이 사막의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교부들이 자신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하는 중대한 8가지 죄가 있는데 그 8가지 죄 중에 하나를 허영으로 꼽았습니다. 그 8가지는 이건 것이죠. 탐식, 부정한 생각, 탐욕, 우울, 분노, 태만, 허영, 교만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모든 악의 기본으로 허영을 꼽았습니다. 이 허영이 교만을 낳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수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도, 아우구스티누스도 경고했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러한 허영이라는 악을 심각한 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그 로마 카톨릭의 많은 신학자들이 허영과 교만이 유사하다는 이름으로 두 개를 합쳐서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그 7종죄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7가지 죄로 분류를 시켰죠. 그때부터 허영이라는 죄가 사람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허영이라는 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벼운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허영,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표현의 일종, 자기 PR의 시대 가운데 허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PR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날 현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단적인 예가 SNS입니다.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글과 사진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리죠. 그리고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는 좋아요를 10개를 누르다가 100개를 누르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립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주의 아름다운 가을 사진을 SNS에 올려서 몇 개 좋아요가 올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허영이라는 이 악을 오늘날에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자본까지 생깁니다. 그렇게 좋아요 수가 수십만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구독자 수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면 그것이 곧 광고와 연결되어서 그 개인 사람에게 수많은 부를 안겨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허영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영이 자기 표현, 자기 덕목으로 이야기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속에서 사람들에게 허영이 죄다, 허영은 나쁜 것이다, 허영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21세기에 갓을 쓰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라는 말과 진비 없는 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게 왜 죄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는다라는데 그것이 왜 심각한 죄악이다 라는 말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것은 사실 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변질될 때 허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 허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거짓된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영광은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영을 실제 선, 완전한 선이 아닌 거짓된 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선으로 지금 아퀴나스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메다코라고 오사카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도 경제관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허영심이 있는데 그 허영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란 자신의 참된 가치, 즉 마음속 관찰자가 자신에게 주는 평가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세상에 요구하는 것. 이 말이 무엇이죠? 마음속에 있는 나 자아는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수준의 요구가 아닌 더 높은 수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면을 쓰고 변장을 쓰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그것이 허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의 그 가면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다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일부만 바치고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질적인 평가는 전 재산을 다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들은 더 높은 위치에까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자신이 사도의 위치까지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일곱 지사처럼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까지는 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을 속이는 거짓, 그 속이는 악한 허영심에 빠져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까 말씀대로 없으면 바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니면은 그 있는 것을 있는 만큼만 바쳐도 됐습니다. 하지만 바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평가가 두려웠습니다.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저거밖에 헌신 못해요. 쟤네들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라는 평가가 두려웠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던 그 위치를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허영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은 허영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리즈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였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교수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지가 우리의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무기력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기력은 무엇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미래,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기력 증상,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생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공포심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굴욕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포를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무기력에서 오는 그 굴욕감, 그 상처,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낮은 평가에 대한 그 굴욕과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세 번째, 무지와 무기력에서 오는 굴욕감, 자신에 대한 그 실질적인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결국
허영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들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과 허영,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언제나 이것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허영과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자가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았고, 세례 요한은 당시의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위치에만 서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만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짜 자기됨,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허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바라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나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은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진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공포, 자신 앞에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는 그 무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굴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니아 삽비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허영의 악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죄에서 자유한 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나는 인정에 메말라 있습니까? 목말라 있습니까?
칭찬받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내어던지고 두려움을 내어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신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신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흔들 수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굴욕주고 상처 준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허영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허영의 탈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